날이 가까이 왔다. 보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부재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개 키우십니까? 나는 개 키운다. 손 번쩍 들어봐요. 그렇군요. 똑똑해요? 저 어렸었을 때 엄마가 똥개 2마리를 시장에서 사가지고 와서 동생하고 저하고 알아서 키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밥도 제가 직접 주고 학교 갔다 오면 그 제가 키우는 똥개한테 인사하고 동생이 키우는 똥개는 한 대 머리빡 때리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떻게 하다가 얘가 풀려가지고 똥개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동생하고 제 똥개를 찾으려고 막 동네 방네를 막 다 다녔는데, 제가 살았던 그 집이 그 집 주변에 논이 이렇게 잔뜩 있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 똥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어린 마음에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똥개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 강아지 때 요만했을 때부터 막 저한테 와갖고 꼬리 흔들고 막 이랬던 것도 생각나고, 그 어둑어둑해졌는데 또 집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 똥개 찾으려고. 그래갖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농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논 옆에 수로 시멘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로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거기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나길래 이렇게 고개를 봤더니 개인 거예요, 그 똥개가. 그래서 저를 보더니 반가워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제가 그 수로에 내려가가지고서 그 개를 주스려고 했더니 얘가 똥개라서 내려가니까 또 수로에서 또 달려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똥개 찾으려고 막 이렇게 그렇게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엔 동생이 막 뛰어가갖고 막아가지고서 이제 둘이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왔었는데, 오늘 복음이 그러니까 갑자기 그 똥개 생각이 나가지고, 하느님에게 우리가 물론 제가 개로 비유는 했지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한 마리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그 99마리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게 이 길 잃은 양 한 마리의 가치겠죠. 만약에 목자가 그 99마리가 더 중요했다면 그 99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길 잃어버린 양을 포기했겠죠. 포기해도 되는 양, 어쩔 수 없지만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양.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길 잃은 그 양 한 마리를 반드시 찾기 위해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양을 찾아서 당신 어깨에 메시고 다시 당신 품으로 데리고 오시는 그런 마음을 지니고 계십니다. 죄인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겁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거기에 그런 고백이 있어요. 뱃속에 태아일 때 하느님께서 이미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 두 눈을 보고 계셨다고. 나의 모든 순간이 하느님에게 기억되고 있고, 주님께서는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창조하셔서 당신을 알아나가는 삶, 당신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삶을 통해, 믿음을 통해 영원히 당신 안에 머무는 그 삶으로 우리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의 주인공들이죠. 고해소로 향할 때마다 나를 끝까지 찾고 계시는 그 하느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하느님께 돌아가는 법까지 잃어버리고 고해소로 들어옵니다. 죄를 고백할 게 없어요. 할 이야기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만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 주님께 찾아왔지만 주님께 돌아갈 방법을 잊어버린 신앙인. 예. 의무감에는 왔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과 화해하는 법을 잃어버린 신앙인.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러겠죠. 마치 제가 그 똥개 찾으러 갔을 때 수로에 빠졌을 때 저보고서 막 좋아하고 망망하더니 데리고 가려고 내려갔더니 그냥 또 막 달리게 해서 그냥 도망가는 그 강아지처럼. 예. 목자의 마음을 끝까지 아프게 하고 또 슬프게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늘도 죄로 인해 길을 잃어버린 우리 모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산들과 오늘 일독서에서 고백하고 있죠. 골짜기들과 그런 것들이 다 메워져서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그 은총의 길을 우리 마음 안에서도 분명히 마련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죠. 고해 성사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두려운 성사가 아닙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느님을 다시 만나는 성사고, 내가 목자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성사입니다. 주님의 이 초대에 우리들도 기쁘게 응답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고백할 줄 모르는 신앙인,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쥐어 짜내서 그렇게밖에 고백할 줄 모르는 신앙인, 이런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 회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시간들이 하느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통감하게 될 때 주님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겠죠. 화해하는 법을 잃어버린 신앙인이라면 다시 한번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고해성사 보기 전에 먼저 성체 앞에 좀 머무르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줄 서니까 그거 보고선 아유 성사표 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그냥 거기 같이 서 있다가 들어가기 직전까지 뭐 고백하지? 뭐 고백하지? 뭐 말하지? 이러다가 들어오는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분들 좀 준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용서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 용서하려고 하면은 마음에서부터 우리 준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느님과 다시 화해하고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은총을 먼저 좀 준비해서 하느님을 다시 되찾고 또 하느님의 품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숙제는 여러분들 이미 판공성사 보신 분들은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하느님께 감사기도 드리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나를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절대로 잊을 수 없다라는 이 복음의 신비가 오늘 우리에게 선포가 됐으니까요. 주님께
감사드릴 것 세 가지만 찾아서 감사 기도하는 저녁이 되기. 그리고 아직 판공성사를 안 보신 교우분들은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곰곰이 좀 묵상하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다시 되찾기를 원하신다. 이거를 좀 말씀과 함께 좀 기억하면서 판공성사를 잘 준비하는 오늘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아멘.